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샬롬, 그 안녕을 인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이 96편은 이 시대적 배경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느 때 이걸 썼을까? 근데 전반적으로 중요하게 거론되는 시대적 상황이 포로 이후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땅에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서 있는 것을 오늘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놀라운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삶의 어떤 기둥이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때, 엄마가 아빠가 그 집안에 나라의 왕이 딱 서 있을 때 그 나라는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으로 에스겔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좌절과 실망과 비통 속에 뿔뿔이 흩어져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안식을 취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침묵하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어떤 죽음과 같은 바람이 마치 그 에스겔 골짜기의 모든 뼈다귀처럼 모든 것이 생명이 잃은 것처럼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때, 주전 586년에 파괴된데 539년경이 한 70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전무후무한 일을 합니다. 이건 역사상에 거의 없는 내용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 멤버들을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들이 돌아가서 성전과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도시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 중심으로 독립국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자기의 도시로 돌아가서,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한 나라를 독립시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제국의 큰 힘의 균형 속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페르시아가 이걸 허락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방 왕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메시아라는 칭호가 고레스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사야 45장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 이 마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상징인 그 왕의 칭호가 그 누구에게도 이방 왕에게는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고레스 왕에게 주어졌고 정말로 그 약속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이 돌아오고, 오늘 그것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침묵하십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거듭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도 때로는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과 내 기도의 반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신앙의 성숙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린아이일수록, 아직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을수록 자꾸 때를 씁니다. 왜 하나님 지금 이걸 안 주십니까? 그러나 어떨 때는 우리 기도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4살, 5살 먹은 어린아이가 엄마가 맛있게 요리하는 것을 보다가 어느 날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그 칼로 요리하는 걸,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소리가.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한테 칼을 달라는 거예요. 엄마, 제가 하겠어요. 벌써 입이 쩍 벌어지신 분 계세요. 여러분, 그걸 주면 돼요, 안 돼요? 아, 그래. 빨리 이 칼짓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부엌칼을 주는 부모가 있다면은 그 식사 마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누구도 아직 그 나이에 4살, 5살 아이가 이 칼을 핸들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 이 나이나 연령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너 마음은 너무 고맙다. 그 마음을 잃지 말고 커서도 꼭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러나 아직은 이 칼을 내가 줄 수는 없다. 네가 이제 조금만 더 크면은 네가 하지 말라 해도 줄게 그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마치 하나님 손에서 칼을 달라고 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영화 올마이트 브루스라고 혹시 그 영화 보셨습니까? 젊은 친구, 나라나 우리 친구는 알지 모르겠는데 한 영화가 있어요. 헐리우드 영화. 우리 어르신들 이 설교 끝나고 한번 손주나 아들한테 빌려간 비디오 한번 봐보세요. 어떤 영화가 있냐면은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신에게 전능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명령만 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때는 장난으로 달을 막 끌어당겨요. 막 달이 막 이번에 풀문이었죠. 슈퍼문. 다가와서 다 우리는 보기 좋은데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아주 지약이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달이 가까워지면은 이 조수간만해체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큰 피해가 일어납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달 좀 가까이 보여줄까? 막 당겨버립니다. 달이 막 다가와요. 자기는 보니까 좋긴 하지만은 달이 지구로 가까우니까 어떻게 되겠죠? 막 온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래요. TV를 보다가 막 복권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애걸복걸해요. 그래? 다 타게 복권이 다 당선되게 해버려요. 여기 수백억짜리 복권인데 전부 다 그걸 다 n분의 1로 나눠버리니까 자기한테 주어진 건 1,000원도 안 주어주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복권이 어디 있냐고. 온 세상에 무질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를 요구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가 다 떨어지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아니 100년 가까이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으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그리고 이 시편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지금은 절망 속에 때로는 한숨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여러분 전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상담을 해보고 이렇게 만나보면 가능성이 있는 분은 딱 느껴옵니다. 왜? 벌써 딱 기도의 자세가 돼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답이 나왔습니다. 이미 그분은 저한테 정답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역사의 증언입니다. 제가 가끔 영국의 우리 장로교의 기원을 얘기하면서 존 낙스를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도 갈등이 있지만 영국은 크게 두 나라로 나눠져, 네 나라지만 크게 두 군데로 스코틀랜드와 런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남북의 대치처럼 이렇게 갈등 속에서 남쪽이 강하기 때문에 늘 스코틀랜드를 이렇게 점령하려고 싸움을 하고, 그때 존 낙스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은 그 남쪽의 그 여왕, 그 메리 여왕이 덜덜덜덜 떨었다고 그래요. 그 영적인 힘을 느끼면서 제발 저 목사 기도 좀 못하게 하라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내가 못 견디겠다고, 그 영적인 그 파워를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문제에 벌써 여러분의 자세가 기도의 자세로 딱 돌아서면은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네, 전혀 기도의 느낌을 갖지 않는 건 아직 여러분이 느긋한 거고 하나님도 같이 느긋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시지만은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이건 제가 풀 수도 없고 그 누구도 답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어리고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뭐든지 만나나 메추라기를 먹여주십니다. 그러나 성장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딱 끊어버리십니다. 왜냐? 이젠 스스로
먹을 걸 찾아야 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이 됐는데 엄마가 아직도 수저를 들어가지고 밥을 준다는 것은 그건 약간 장애적인 특징이 있는 것이죠.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성장했다는 것은 스스로 목욕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밥도 떠먹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이 해갈 때 여러분 스스로 기도의 마음이, 기도의 심령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부러워지고 저것만큼 내가 이겨봐야 되겠다, 어떤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그거는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는 모두가 만만디입니다. 왜 저는 이렇게 중국 사람을 따라할까요? 곤란합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을 폄하한다는 게 아닙니다. 중국 제가 잠깐 가봤는데, 우리 권사님들 여기 계시는데, 정말 좀 느긋하시더라고요.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러나 신앙은 여러분 너무 만만대로 가면은 곤란하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을 간구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지고 있고,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네 부분으로 중요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절과 3절은 노래하라, sing, sing, sing 세 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의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라, 노래하라. 2절에 여호와께 노래하여. 여러분, 사람이 가장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래입니다. 사람이 슬프든지 기쁘든지 나오는 게 노래라고 그럽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와이프를 통해서 재밌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옛날에 여러분 지금이야 뭐 미국 이런데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정말로 미국을 가기 어려울 때 정말 특별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딱 미국에 도착을 했어요. 너무 황홀하고 좋은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집사님이 오셨는데, 거기 승용차를 타자마자 너무 기쁜 나머지 오동추야 밝은 바람, 이 노래가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평상시 자기 마음의 표현이, 왜냐하면 거기 목사님 중에서 미국을 가본 사람이 한 30년 전에, 여러분 그땐 정말 어렸잖아요. 저도 기억납니다. 여기 여권을 꽂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왜냐, 특권의 상징이었잖아요. 나라에 뭐 한두 명 갈까 말까 하실 때, 그때는 여러분 여권이 함부로 아주 특수한 사람 외에는 허가가 안 난 상황 속에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그 신령한 강사님, 목사님 입에서 오동추아가 나왔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놀랐겠습니까? 저는 참고적으로 잘은 모르지만 그 집사님이 그 마음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오늘 96편의 첫 출발이 노래하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뭘 그렇게 노래할까요? 정말로 3번씩이나 왜 이것이 반복될까요? 정말로 강정이라는 뜻이거든요. 3번의 노래하라는 단어가 반복되면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한테는 지금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1절에 무슨 노래죠? New song, 새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오동차가 아니라 정말 우리 찬양으로 감사로 나가는 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이 노래가 반복되면서 1절에 온 땅이 함께 노래합니다. 마치 우리 인간이 찬양을 하는데 온 땅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끔 저는 그 정도까지는 경지는 못 가봤는데, 기도원 가서나 어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약간 제가 20대 때 이런 경험이 언뜻 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원 가서 이렇게 오살리를 이렇게 내려오는데 옆에 이렇게 풀이 같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은 은혜를 받았을 때, 자기도 모르게 흔들리는 낙엽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마 그것을 나름대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그 포로에서 죽을 것 같은 그 에스겔 골짜기에 그 죽은 뼈다귀 같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이 노래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2절로 다시 반복되면서 노래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아주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께 구원하심을 날마다 전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 해석이 히브리 원어에 날마다 전파라 이 해석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면 날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매 순간 이렇게 한번 크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 매 순간순간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과 우리 성도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매 순간 누가 일어날 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늘 똑같은 태양을 보는 것 같지만 똑같은 태양이 아니라고. 우리가 호흡하지만 똑같은 공기가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받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변에 보는 여러분의 성도님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냥 보는 그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전하기는 그렇지만은 저는 어떨 때는 TV에 뉴스를 제가 이 목회자로서 늘 참고를 해야 되는데 늘 뉴스는 꼭 봅니다. 반드시 뉴스는 보는데 꼭 거기에 제가 어려운 그 사건이 터진 걸 보면서 많은 걸 깨닫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는 거,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는 걸 느낍니다. 제가 외국에서 그 MDB 과정이라고 여기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을 저는 이제 외국에서 그걸 다 마쳤는데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 의대, 제가 다니는 그 스텔런보시 대학에 의대가 있는데 거기 가서 꼭 2주 정도 들려서 이게 제가 이 카운셀링 상담을 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호스피스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맡은 담당 대교는 심장 수술을 한 곳이었습니다. 주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의 환자들이 딱 거기 누워 계시는데 일주일 후에 갔더니 세 분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분은 며칠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건강한 이 심장으로 호흡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코에 이 호흡 하나도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가 매일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노래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특별하고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큰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깊게 보면은 매 순간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에 노래하라는 명령어가 이제 3절에 선포하라, sing이 선포로 변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이 노래와 선포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노래는 자기의 감정을 담아서 자기의 슬픔이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 선포는 강철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의 소식을 이제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걸 들어봐라. 이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 이스라엘 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처럼
죽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넣자 힘줄이 생기고 군대가 되어서 막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연약하고 인생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막강한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 그분이 나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상사도 그 누구도 나를 창조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창조했고 하나님만을 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찬양하고 선포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 너에게 지금 매일 하나님의 구원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절에 보면은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나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어떤 바운더리, 제한이 벗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그분의 구원과 생명이 믿기만 하면은 모든 만민에게 퍼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만민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그분은 만민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의 전체의 처음과 끝을 보면 이제 온 만민이 그의 무릎 앞에 꿇어서 온 만민의 입술이 그분을 주로 고백할 것입니다. 영광의 왕의 통치는 만민에게 미치며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 중앙교회가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이 사역을 우리가 만민에게 이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랑이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만민에게 드러나는. 그래서 딱 여러분이 일을 할 때 특히 저희 담임 목사 저도 조심해야 되는데 딱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주일 11시 예배도 강조된 거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또 누구를 섬기는 거냐? 내 이웃을 섬기는 일인가? 이게 딱 기준이 되면 여러분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이상하게 내 이름이 자꾸 김진학이 이렇게 드러난다.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개인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이 교회 전체가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어떤 개인도 여기에 그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로 4절과 6절은 노래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찬송할 것인가? 4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므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청중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가 찬송해야 될 어떤 동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4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냥 숨어서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항상 우리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 이 영광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 빛이, 질서가,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가려지면 우리에게 어둠이, 우리에게 죽음이, 우리에게 무질서가 옵니다. 이게 창세기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그 흑암과 토후바보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 말 자체가 무겁잖아요. 토후바보 이렇게 나옵니다. 그 흑암과 모든 형태가 없는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빛이 바라고 생명의 질서가 모든 우주에 어떤 새로운 그
넘치는 생명과 질서로 충만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기자는 먼저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신들도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신들보다 경외를 받는 위대한 분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노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6절에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그 영광의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해 볼까요?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모든 걸 통으로 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내용입니다. 모든 존귀와 위엄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격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만이 이 존귀와 이 디그니티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냐? 이 디그니티, 존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모든 인간은 그 누구의 가치를 이렇게 밑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생명이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제유엔 현장에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인류는, 인간은 이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 존귀와 위엄을 이제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아름다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냐? 그분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왕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이 당시 역사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죽을 것 같은 그들이, 마른 뼈다귀 같은 그런 존재가 모든 다른 신들에 의해서 지배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서 약속의 땅에 돌아오는 것을, 그것을 축하하고 노래하는 그 상황 속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7절과 9절은 다시 한번 우리가 노래하는데 이제는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8절에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동일하게 노래할지어다. 노래하라 노래하라 이 반복의 1절 말씀이 7절에는 영광을 돌릴 것으로 이제 새롭게 어떤 전환점을 두고 있습니다. 돌릴지어다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돌릴지어다가 의미하는 바는 큰 소리로 외치고 공개적으로 외치고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개인에게 숨어서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돌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다시 와볼까요?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자, 여기서 노래의 주체가 온 땅이요. 이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자, 온 땅이 만국의 뭘로 바뀌죠? 족속들아. 훨씬 뭐가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족속들을 원어로 영어로 표현한다면 families of the people입니다. 사람들의 가족들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모든 종족들, 흩어진 모든 김씨 집안, 박씨 집안, 우리 집사님들, 장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한 사람도 빼지 않는 모든 가족이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사실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모든 가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각 족속과 민족들이 함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의 전 민족과 백성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목동중앙교회에 요구되는 것이 이 함께함입니다. 여기 일부 우리 집사님들만, 일부 우리 장로님들만, 권사님만 드리는 것은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뭔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근에 제 지인한테 받은 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여기 우리에는 모든 공동체성과 함께함이 포함됩니다. 이 우리가 많이 깨지기 때문에 우리가 외로운 것입니다. 명동 시내나 저기 어디를 갈 때 수많은 사람이 지나다니지만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가끔은 착각을 하죠.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처럼 알지만은 사실은 전혀 여러분 쳐다보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젊었을 때 그런 착각을 좀 했습니다. 이발도 딱 하고 옷 딱 하면 뭐 어떡하지? 나 너무 쳐다보면 안 되는데 하고 막 이렇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굉장한 착각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거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도 없고, 여러분. 제가 아주 유명한 TV에 뭐 아이돌 스타나 이 정도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누가 쳐다보고 그 있습니까? 지금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은 주님 앞에 시간을 가지시고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차라리 안 보는 게 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라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결혼 전이나 또 이 교회를 담임하기 전에는 명절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 굉장히 별로 마음이 내키지가 않았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어디 갈 곳도 없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거의 고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형님이나 누님들처럼 많이 있고 제가 막내라 많이 가족이 있지만은 부모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 어떤 구심점을 잃어버리니까 어디를 가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라는 의식이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지금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라는 의식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점점 이 시편이 이제 어떤 절정으로 가면서 온 가족들이, 온 족속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미 목동중앙교회 이름을 지어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바꾸기는 어렵죠. 근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항상 자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부흥을 했을까? 이름이 우리 교회니까 항상 우리 교회 부흥에 모든 교회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분당에 있는 그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걸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밌고 설득력 있는 얘기로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목동중앙교회지만 우리라는 개념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합니다. 왜 못합니까, 여러분? 왜 못합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50년 전통 이제 내년이면 우리가 50주년이 되는데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도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렸습니다. 죽은 민족도 살려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서 꿈틀거리는 살아있는 생명들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온 민족이,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 혼자는 어렵지만은 이 세 줄, 삼겹줄로 이렇게 끈이 묶이면은 이걸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로 뭉치면은 이 교회를 누구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와서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쳐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3절은 영광을 돌릴 이유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죠?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셔서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여호와의 왕권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다스림이 너무나 놀랍고 기쁜 소식이라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이 다스림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하고, 즉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기뻐하고 땅이 즐거워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인 그분이 살아서 지금 꿈틀거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침묵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저 멀리 있는 하늘에만 있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고통을 나누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그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땅을 다 대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왕이 오십니다. 왕이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그분이 이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라. 그분이 이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직접 오시고 계십니다. 이미 왔고 오시고 계십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 주님이 이제 완전히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 긴장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놀랍게 희망과 절망이 다 사라진 죽은 것 같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을 구원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옮겨옴으로 그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